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0장 전체인데 봉독은 제가 1절부터 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사야서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사야 전반부라고 나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제 후반부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반부가 전해지던 시대와 후반부가 전해지던 시대의 배경이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저 눈으로 볼 때에는 39장 마지막 절인 8절과 40장 첫 번째 절인 1절은 딱 2절 차이로 지금 바로 연결되고 있지만 사실 이 2절 사이의 시대적 간극은 꽤 크다는 것입니다. 그 힌트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2절 중간에 보시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또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여기서 배나 받았다, 이거는 이제 단순히 2배가 아니라 충분하고 완전히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지금 이사야 전반부까지의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 즉 남유다 왕국이 시대적 배경이었다면 지금 40장부터는 그 배경이 갑자기 100여 년이, 거의 100여 년이 뒤로 확 밀리면서, 100여 년이 아니죠, 거의 170, 80년 정도가 확 밀리면서 바벨론 포로 말기 시기, 즉 노역의 때, 노예 생활이 거의 마치던 시기, 이미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충분히 죄의 값을 치렀던 시기, 바로 그런 때에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반부 때는 아직은 이제 북이스라엘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여전히 창창했던 때입니다. 나름 히스기야 왕 때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는 저기 북이스라엘 아수르한테 멸망한 거 보이지? 너희들도 멸망당할 수 있어 라고 예언했던 말씀들이 바로 전반부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였죠. 지금 40장은 불과 단 한 절의 차이로 이제 넘어왔지만 이미 바벨론에게 그 예언대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까지 끌려가서 그들의 노예로 70년이라는 세월을 거의 다 살았던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40장부터 이사야서 후반부의 말씀을 읽어갈 때에는 과연 이 말씀을 듣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그것을 잘 헤아리며 읽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아무리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왔다지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혼내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이죠. 저기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는 아예 급이 달라. 우리야말로 선택받은 민족들 중에서도 다윗의 적통 남유다 백성들이야. 자부했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 왕이 세운 남유다 왕국이야. 우리한텐 솔로몬이 지은 저 예루살렘 성전도 우리가 갖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실지는 몰라도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멸망까지 하진 않겠지. 쟤네들이야말로 진짜 우상 숭배자고 우리는 아니야. 그러나 이런 이들의 자부심, 이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일말의 기대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면서 처참히 무너졌던 것입니다. 거의 3번을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다 불타서 무너져 내렸고요. 성전의 기구들은 다 빼앗겼고요. 성전의 기둥들은 조각조각 내서 가져갔습니다. 금과 은까지 다 박박 긁어가 버렸고 백성들마저 잡아가 버려서 그들의 노예로, 그들의 환관으로 삼았던 것이죠. 예언대로. 39장 7절에 딱 바로 위에 2절 보시면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100년 뒤에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사야서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긴 하지만 마치 모두가 다 너희들 다 알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40장 말씀을 그 시대적 배경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패배감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이제 본문 40장 27절 뒤로 쭉 가서 27절을 보면 좀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더 이상 자신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도 무너진 지 오래고 거대한 바벨론 왕국만 여전히 건재한 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바벨론을 수호한다는 그 마르둑이라는 우상들은 우리 눈앞에 있어요. 저기 장엄한 이슈타라의 분이 이들 바벨론의 성읍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들은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은 살아 계시기나 한 겁니까? 우리에 대한 당신의 계획이 있긴 하십니까? 우리의 송사를 듣고는 계십니까? 정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릴 한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예언하셨건만 그 약속은 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까? 어디에 정의가 있고 어디에 공평이 있고 어디에 우리의 왕이 있나요? 혹시 당신은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신 것은 아닙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배감, 이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적어도 2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 옛날 이들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모세, 그리고 출애굽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셨던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언약하셨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또 이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이다 라고 따뜻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이들이야 그 긴 시간 동안 노역의 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납득되지도 않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멸망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바벨론 땅에서 멸망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구나. 무엇이냐? 구속이고 그리고 그 끝은 징벌이 아니라 위로였구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이 위로를 더 확고히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듣긴 했지만 이제 그냥 듣기에는 우리가 무슨 소린가 할 수 있어요. 이미지가 잘 그려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기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바로 출애굽의 이미지입니다. 출애굽의 이미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너희의 노역의 때는 끝났다.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먼 훗날에 세례 요한은요, 이 말씀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그 사막의 길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때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예루살렘이고 가나안 땅이었을지 모르지만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바벨론 포로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종교 생활에 취해 살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득실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실상은 광야와 같은, 실상은 사막과 같은 피폐한 교회의 터 위에 서서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이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으라.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기대도 없던 시대, 자신들의 종교 생활에만 심취해 있던 시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신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 메시아를 고대하지도 않았던 시대, 세례 요한은 그러한 그들의 굳은 마음과 죽어있는 마음을 깨고자 독한 말을 해서라도 부수고 채우고 깎아서 그렇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사야 당시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때의 그 백성들,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두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노역의 때를 지나면서 너무도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없어요. 너무 힘든 시간들이 오래되었으니까. 실망과 절망의 연속이고 제국과 세상만 커 보이고 악인들만 계속 득세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반부에 예언하셨던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이들에게 다 불씨가 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계속 기다렸지만 안 오시네? 그러니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아기, 한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근데 헤롯 왕만 죽이러 가지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라도 회개의 세례를 결국 전파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목이 곧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저 율법만, 의식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우리도 어느새, 여기 있는 우리들도 어느새 이런 종교인들이 되어버리진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인들. 우리에게 형식은 남아있어요. 예배라는 형식.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은 남아있어요. 성도라고 불리우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나 전혀 그가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실 구원도, 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그런 역사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요.
매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그렇게 종교 생활만 유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되진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여러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도 외쳤던 거예요. 자신의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다 듣고 알고 있는 우리는, 그렇다면 그가 베푸시는 구원, 베풀었던 구원, 그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는 그저 그것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전혀 오늘은 간구하지 않으면서, 전혀 구하지 않으면서 지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은 성도이고 교회이고 구원받은 신자이지만 실상은 이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구원도 기대하지 않은 채 그저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실 은혜도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겨우겨우 종교생활 하고 있는 그런 자가 되어버리진 않았냐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0장 4절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사막의 길이 날 것인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다 낮아진다고 합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된다고 합니다. 험한 곳도 결국 평지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구원은, 그의 영광은 결국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그때에 보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밝히 계시하셨던 것처럼 어떤 누군가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육체가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십시오. 6절. 우리가 참 이렇게 의심이 많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하니까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말하는 자가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또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 들었지만 전 아직 못 믿겠어요. 제 마음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는 의심이 많아요. 주저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또 외칠까요, 주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자 뭐라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십니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우리 7절과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너희 인생은 풀과 같다. 너희의 마음은 잠깐 필지는 모르지만 금방 시들어버리는 게 당연한 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불변하시다. 그래서 이후에 베드로 사도는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세 절인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이 참 기구해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서를 보낼 때에도 사실 이 편지를 받아보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들, 이제 베드로전서 곳곳에 나와요. 여러 가지 시험들, 특히나 불시험과 같은 큰 시험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고 없고 곧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고, 사도들도 지금 로마 제국의 눈치 보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있지. 그러니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하는데 얼마나 연약해 보이고, 그런 교회에 다니는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그런 때에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니, 우리의 이런 연약한 믿음은 결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 거야. 모든 육체는 풀과 같지만 오직 주의 말씀만은 세세토록 영원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만 기구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뭐 제 인생을 또 되돌아보면 아마 드라마로 해도 24부작도 부족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영화로 해도 시리즈로 제작돼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비례해서 얼마나 많은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렸습니까?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때도 있었어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기간들도 물론 있었어요. 때로는 나의 교만함과 죄악됨으로 인한 징계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들쑥날쑥하고 우리의 신념은 오르락내리락하고 내 기분에 따라 신앙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다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때에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그러함에도 지금도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호흡하며 여기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변덕을 부리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지만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의 택하심,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거듭남과 구원, 그리고 칭의와 성화의 역사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사야 40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다 알겠는데요, 바벨론이 저렇게나 강성한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요? 이 의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면서 묻고 계신 거예요. 누가 바닷물을 헤아리느냐? 누가 뼘으로 하늘을 재봤느냐? 누가 땅의 티끌을 모아봤느냐? 누가 저울의 산들을, 언덕들을 달아봤느냐? 13절에 보시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했느냐? 14절에 보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냐? 묻고 계시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온 것에는 그 어떤 누구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성해서도 아닙니다. 세상의 왕이 포악해서도 아닙니다. 대통령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그리고 그것을 운용하시고 섭리하실 때에도 그 누구와도 의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영원전에 자신이 작정하신 대로, 자신이 영원전에 계획하사 뜻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그렇게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5절에서 17절까지의 소결론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선 열방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혹은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거대한 나라들도 그저 한 방울 물이고 작은 티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허풍이 이렇게 셋이나 할지도 모르지만요, 여러분. 결코 허풍이 아니죠. 최근에 보니까 제임스 웹이라는 이제 우주망원경이 우주로 날아가서 우주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죠? 너무 아름답던데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새롭게 알려진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막 지금 갱신되고 있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발견된 은하 중에 가장 오래된 은하를 바로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134억 년 전에 만들어진 은하가 제일 오래된 거였는데 이번에 발견한 게 135억 년 전.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빅뱅 이후에 3억 년 이후에 바로 만들어진 은하다, 가장 오래된 은하다, 우리가 발견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은하가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자그마치 330억 광년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빅뱅은 138억 년 전에 있었는데 거리는 330억 광년이 돼버린 거죠. 더 멀어져 버린 거죠. 빅뱅이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이것을 차치하고서라도요, 과학자들이 찾아내는 이 330억 광년이라는 거리, 혹은 135억 년이라는 이 시간, 이게 여러분 가늠이 가십니다. 태양이 속한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 수십억 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은하가 속해 있는 은하단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은하와 같은 것이 10만 개가 있답니다. 약 10만 개. 그리고 우주 전체로 보자면 수십억 개의 수십억 개 곱한 것의 은하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우주의 끝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숫자가 너무 크면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주의 시작이 어떠했든, 그리고 지금 우주의 끝이 어떠하든, 혹은 그 우주의 크기가 어떠하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이 또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지금 겨우 우주의 끝을 상상해 보면서 이 우주 바깥으로 나가면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에는 멀티버스, 다중우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소설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으로 말씀하셨죠. 보라, 하나님 앞에는 저 열방들이 한 방울 물도 되지 않는다. 티끌이고 먼지일 뿐이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게 어떻게 허풍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들은 어떠합니까? 항상 크기에 놀랍니다. 뭐가 크다고 하면 규모에 놀랍니다. 뭐가 많다고 하면 힘과 권세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떠한 인간 정신이 고기로워 보이면 거기에 찬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인기나 명예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것들은 다 풀이요 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싹 한번 불면 다 시들고 없어져갈 것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이 그저 시간만 흘러도, 여러분, 아수르 왕국이 그때 너무도 강성했지만 바벨론 왕국이 대신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기 시기에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섰던 것처럼, 그저 시간만 흘러도 알아서 세상의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립니다. 꽃과 같이, 풀과 같이. 결국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요, 불변하고 무한한 것은 오직 그의 지혜요, 인자요, 사랑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창조주를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실망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기보다 변함없고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두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뒤로 넘어가서 27절. 아까 잠깐 봤었지만 뭐라고 지금 이들을 부르십니까? 이들을 책망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전히 너희는 나에게 야곱이다, 여전히 너희는 나에게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그들이 환관이 되면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 됐고, 하나냐는 사드락이 됐고, 미사엘은 메삭이 됐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다 바뀌어버렸죠. 이러니 이들의 정체성이 어디 남아나겠습니까? 그 이름으로 7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바벨론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으로 바뀔 만한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거듭났었다, 구원받았다, 성도다라는 이름은 예전엔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혀 의미 없는 이름으로 남아버린 거예요. 그런 과거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면, 그리고 다른 이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면 딱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의 구별됨, 그 거룩성은 점점 사라져만 가고 성도의 정체성도 무너진 지 이미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남아있기는 한 것인지 내 주변에 보이지 않아요. 교회 안을 들여다봐도 답이 없고, 교회 밖을 보면 더 위축되고, 나를 보면 절망의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지, 교회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그 정체성과 모습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을 보아도, 유럽을 보아도, 전 세계를 보아도 과연 기독교란 무엇이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의 미래가 있을까? 우리 자녀들의 세대 때에는 교회가 어떻게 될까?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너희들 사정이고, 그건 너네들 마음이고, 그건 너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내 야곱아, 내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함께 28절에서 31절 4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을 너무나 많이 베푸셨다고 해서 이제는 피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미 많은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제는 난 고갈됐어, 지쳤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의 선하심은 한이 없으십니다. 혹시 인생이 버겁고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여 지치신 분들 계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이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 그 무기력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우리의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집니다. 오직 여호와를 우리가 앙망하며 기다릴 때에, 그에게만 기대고 의지하며 그를 신뢰하고 간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새겨듣고 그 안에서 참으로 안식하며 평안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교회요 성도이지만 너무도 오랜 기간 여러 고난들 가운데 또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가운데 낙심하여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었다면 우리 함께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고 기다리며 그의 은혜를 더욱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중에라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건만 우리는 우리 눈에 크게 보이는 저 열방들,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상황과 문제들에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그렇게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원망하며 결국 나 혼자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며 함께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잠시 동안 조용히 회개와 간구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사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원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대로 우리를 부르사 구속하시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주셨건만 우리에겐 그저 교회라는, 성도라는 이름만 겨우 남아있을 뿐 항상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매번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섞여 다 흐릿해지기만 하진 않았는지 주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인자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의 신자됨의 근거는, 우리의 교회됨의 기초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은 오직 썩지 않고 살아있으며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 것을 우리로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소유한 자들로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안에서 참으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으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